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당연한 일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또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뻐하면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지만 또 몰라 10년 후에 또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요. 얘가 또 얼마나 여기서 꾸러기로 돌아다닐지 어떨지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 또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대로 대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같이 합시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시작할 때가 있고 생명이 다할 때가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력은 점점 소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죽어간다는 말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요. 째깍째깍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죽음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이다.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익숙한 얘기고요. 히브리서 13장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똑같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것을 우리가 영원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과거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그냥 영원 전부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냐? 영원 전부터야. 이 말은 그냥 존재 시작점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는 언제일까요? 몰라요. 어떻든 우리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주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때, 우주가 처음 시작했을 그때, 근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나? 몰라요. 이 얘기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슷하게 요한복음 1장 1절도 얘기하죠. 태초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그때부터 계셨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 창세, 이게 태초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계셨는데 그럼 그게 언제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과거로 더 올라가서 그 끝.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시점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미래적인 측면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앞으로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일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바뀌었네요.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지향적인 거죠. 과거에도 영원한 분이라면 미래에도 계속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언제 수명이 어떻게 되냐? 언제 생겼고 언제 없어지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네가 생각하는 과거 그 이상부터 존재하셨고 미래도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미래 그 이상으로도 계속 존재하실 분이야.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의 규정을 받는 분이냐 하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발전하는 것처럼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공간과 연결이 되면서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뭔가 그 이전에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세계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설명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원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다 뺐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들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의 시작점도 없고 끝에도 어떤 한계가 없다. 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존재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존재다. 이 얘기도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그 존재를 하게 만든 또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거슬러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작점이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하나님을 만든 어떤 시작점이 너 이제부터 존재해라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계신 분이라는 그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가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누가 최고의 신이냐? 그 얘기는 그가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얘기들은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게 파워게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최고의 존재는 가장 파워풀한 존재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주권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정권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또 회복한 다음에, 근데 그때 이제 뭔가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걸 다 경험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졌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정신을 되찾은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되도록. 자, 느부갓네살은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인 바벨로니아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최고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서 축출돼서 방황하는 세월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이때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그냥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제국의 황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자라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권불 10년, 그렇죠?
권력이 10년 이상 못 간다. 뭐 꼭 그런 거 같잖아요. 권불 한 50년 이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뭐 푸틴을 보거나 뭐 시진핑을 보면 권불 50년까지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 이상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수명이 뭐 100세 이상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 권력에 한계가 있다. 무너질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 피조물들을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파워가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힘도 생기죠. 에너지도 생기죠.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아까 아기를 봤는데 걔는 혼자 설 수도 없어요. 그죠? 뭔가를 먹여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년만 지나면 그냥 천방지축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성숙한 건 아니에요. 한 15살, 20살쯤 되면 와, 이젠 가장 기력이 왕성해요. 신체적으로 가장 성숙한 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30살, 35살 즈음부터 쭉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법칙이죠. 거기에 거슬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인생의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는 계속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축적되기도 하고 소진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그런 변화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까 여러 말씀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영원한 존재다. 한결같다는 건 뭐죠? 늘 그 모습 그대로다. 늘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나이가 60인데도 그 최고의 폼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 500살 됐는데 도깨비처럼 500살이 됐는데도 그냥 그 폼이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친다, 약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40장 28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 창조하신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하다. 여기 피곤도 안 느끼고 지칠 줄도 모르고요.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뭐 또 아닐지도 몰라요. 약간 좀 피곤해야 또 그 핑계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쉬어? 왜 쉬는데? 쉬는 게 뭔데? 이런 거죠. 뭐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와 관련되면 뭐냐면 하나님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어 있으면 그 에너지를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아까 위에는 28절이죠. 29절 이후에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즉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좀 붙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요거를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어떤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나한테 뭔가 또 오는 것 같은 그 기운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아주 지쳐 있는 사람이었으면 같이 지쳐요. 느낌이 같이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이 사람 맨날 통통 튀어. 그냥 뭐 에너지가 넘쳐. 그 목소리도 보통 사람의 3배야. 그걸 가만히 앉아 있질 않아.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가끔 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돼. 이런 측면에 하나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분이다.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그 에너지를 이렇게 좀 그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에너지를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직접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줄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그래서 쭉 버튼을 누르면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쭉 들어오는 거예요. 다 소진돼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늙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늙지 않는다, 뭐 육체가 지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삶의 태도와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삶의 태도와 모습이에요. 뭐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다 늙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좀 생각이 드시겠어요? 젊었는데 가만 보면 늙은 사람 같아. 생각하는 거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그냥 늙은 사람 같아. 그냥 늘 고리타분하고 늘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전혀 뭔가 동력이 없어. 새로운 걸 시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 모험하고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은 젊었다고 해서 젊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 들었으면 이제 좀 은퇴하고 좀 편하게 쉬셔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뭐 내 삶의 은퇴는 없어. 물론 뭐 일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직장에서 은퇴하라는데 해야지요. 그거는 말씀.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외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내가 살아가려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어요? 75살에 불렀어요. 물론 그 당시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고도 100살을 더 살았으니까 75살은 청년이었겠죠. 그래서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죠. 그러면 지금 수명을 100살 한다면 한 55세쯤 이삭을 낳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삭을 키우면서 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 즈음 됐던 나이가 115세 뭐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지금의 현재 나이로는 60세가 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과 더불어서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외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젊음의 동력이 계속 솟아나오는지 여부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외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외적 상황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력을 주신다면 너는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힘있게 젊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겠죠. 시간에 끌려다니거나 시간에 쫓겨서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이제 너무 늦었는데 이거 포기해야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아요. 시간의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는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금방 해치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한 시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왜 안 합니까? 한 시간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자, 이건 우리의식 표현입니다. 왜 한 시간에 끝낼 일을 질질 끕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질질 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도제식 교육을 받은 거죠. 늘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지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을 같이 보낸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한 3배 이상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한 9년, 10년 가까이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거죠.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뭐가 이제 하산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께서 거기 투자했던 이유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50일 만에 갑자기 변하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날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요. 자, 제자들이 변했을 때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12명을 예수님과 떨거지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맞죠. 예수님과 오합지졸들. 그리고 예수님만 딱 잡아 촬영하니까 알아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성공해. 그 나머지 12명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아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잡아서 죽였는데 또 나왔어? 그러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놀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으로 좀 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따르던 예수님 죽지 않았냐? 너희도 또 죽으려고 그러냐? 우리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위협을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래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거야. 이게 세게 나오면 당황해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그래서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럼 또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더 나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무슨 얘기죠? 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열흘 만에 변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의 미스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이런 일이 이쯤 좀 이루어지고 이쯤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나 싶은데 갑자기 덜컥 되는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쯤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힘들죠. 그 시간을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나?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나를 향한 어떤 생각,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또는 내가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계속 지연되고 일이 안 된다고 원망해봤자 그런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의 규정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란 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살 때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지금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인생에
이제 내리막길이 있고 이제 내 인생에 종착역이 있겠구나. 요거를 탁 퍼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잊어버리죠. 또 그냥 우리 삶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처럼 또 살아가요. 시편에 이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을 80이라도 연수이지 않아 수고수 빠르게 지나간다. 빨리 날아간다. 자, 우리 시 이제 바꿔야겠죠. 요즘은 이제 우리 연수가 80여 강건하면 90배 이렇게 되지만 뭐 그래봤자 20-30년 차이죠. 시인은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말라가는 풀과 같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해가 질 때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가는 풀이 이제 풀을 베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제 처음에는 아직 파릇파릇하다가 점점 마르겠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기간 동안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늦어요. 천천히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꼴까닥 넘어가 버려요. 이런 거 여러분 일몰 볼 때 그 느낌 많지 않아요? 이게 언제 하나 이거 기다리고 30분 1시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빨라지는 느낌이 와요. 요 그림자도 그런 거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더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빨라져요. 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구나. 이건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20대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인들 앉혀놓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인들한테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데 뭘 얘기를 또 해. 이미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요. 얘기가 실감이 안 나지? 실감 안 나는 거를 생각하고 내면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 경험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 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팔팔하다. 이게 이제 언제 시들시들해질지 모른다. 생각을 해보자.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뉴스 같은 거를 보면 더 답답하지 않아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많잖아요. 뉴스나 이런 소식을 보면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그게 국내 소식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도 다 그냥 전쟁했던 소리, 누군가 총을 난사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거기에 어떤 주범들이 나오게 되죠. 악한 놈들이 좀 나와요. 근데 느낌은 저놈은 왜 안 죽지? 느낌이죠. 왜 좋은 사람은 일찍 죽는 것 같고 나쁜 놈들은 참 오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이 불의와 악이 만연한데 그 악이 그칠 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 비슷한 마음을 3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시인도 같이 품었었어요. 그래서 요 시편 73편을 정말 자기의 한탄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길은 기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는데 현실을 봤더니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죠? 아멘이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래서 기대했던 거야. 이놈이 그래도 인생의 종말은 힘들겠지. 근데 어떤다고요? 너무 편하게 잘 죽는데요. 죽을 때도 몸이 멀쩡하고 윤기가 쫙 흐른대요. 그 장례식까지 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또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면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럼 나는 뭐하러 선하게 의롭게 살았을까? 아니 저렇게 살아도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일제 부역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고조하러 독립운동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집안에 이렇게 풍지박산되는 왜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한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악의 세력들을 보면 그런 불의의 세력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조를 볼 때마다 80년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이 나라를 장악을 했어요. 엄청난 철권 통치를 했죠.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6년을 철권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약간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신군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한 이 방파막이를 하면서 통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이 또 생각이 나는데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 굉장한 절망감이었어요. 이거는 끝날 것 같지 않다. 너무 막강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내부의 균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막기 위한 또 조치를 또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끝나나. 16년의 독재가 끝나서 잠깐 민주화의 그 느낌을 좀 했었는데 그게 1년도 못 가고 이런 철권 통치로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절망적이지만 이 기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더 절망스러웠던 그런 때였어요.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여기서 흘러나왔던 얘기는 그 권력자 내부에서 계속 권력 승계 시나리오가 이미 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그당 이제 대통령이 7년, 그러니까 7년 이렇게 쭉 해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부에 틈이 안 보였어요. 약해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권 통치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끝날 것 같지 않은 듯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느끼는 느낌이 그거겠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저 악한 놈들이 언제나 무너질까? 저 집이 언제나 다 풍류확산돼서 망할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막 항의하고 하소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받을 모습. 무슨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결국 그들도 죽을 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는 멸망의 날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본 거죠? 시인은 자기의 눈은 지금 이 세상만 보여요. 그렇죠? 이 세상, 그 보이는 세상이 요거니까. 그래서 70년이면 70년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어요. 아니야. 인류 역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거 70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란다. 이게 700년이고 7000년이고 7만 년.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긴 세월이야. 70년은 거의 잠깐이야. 너는 이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그렇게 평가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딱 보고 나니까 이들의 끝이 보였어요. 70년 죽은 다음에 모습을 딱 봤더니 그들이 완전히 폭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누렸던 것들이 언제 누렸나는 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권세도 끝이 있다는 거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 불의한 세상을 버틸 수 없어요. 그렇죠? 같이 악에 동조하든지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살든지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사는 세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한한 삶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요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 뭐죠? 줄임말이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ternal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작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함과 붙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린 죽음 너머의 삶이 있어요. 그 죽음 너머의 삶이 멸망일지 영원한 생명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내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네가 나와 붙어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죠.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미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현재 우리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70년, 100년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면 최종 평가는 요때 하게 되겠죠. 이게 기준이 돼서 소급해서 모든 걸 따져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서 1000년까지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100년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으로 내 삶 전체를 평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요때 뭔가 잘 살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9가 남았는데 10분의 1을 잘 살았지만 10분의 9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100년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1000년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험을 보고요. 고등학생들은 또 대학 들어가기 시험을 보겠죠. 그렇죠? 요즘은 또 내신도 굉장히 중요해서 모든 시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애들이 피를 말려요. 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내신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내신을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기간 3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험을 매달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런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 와,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이 이제 장밋빛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 잘 봤다고 인생 이제 다 풀리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 좀 생각해 보면 3학년 끝나고 마지막에 예전에는 학력고사, 수능, 그 무슨 시험이든 지금 여전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이랬던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사람 있어요? 우스운 거죠. 만약에 거기에 올인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건 말려야 되는 거죠. 너 그게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3학년에 보는 시험, 수능이든 그 시험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렇죠? 3년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모든 걸 맞춰서 짜요. 그러고 나서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 더 이상 2년 반을 공부를 못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죠.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잖아요. 히딩크의 별명이 뭐였죠? 5대빵이었습니다. 5대빵. 그 전에 몇 년 동안 경기를 평가전 했는데 다 5대빵으로 계속 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제대로 하겠냐. 히딩크 어땠습니까?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플랜대로 간다. 히딩크였으니까 버텼죠. 그죠? 국내 감독이었으면 벌써 여러 번 잘렸겠죠. 그렇죠? 자, 히딩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경기는 언제 벌어집니까? 2002년 6월에 벌어지는 거예요. 2001년 5월의 평가전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 없어요. 2002년 6년에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맞죠? 그때 5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2002년 6월에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이 플랜이 쭉 연결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대빵 딱 깨지다가 월드컵 4강 갔잖아요. 이게 연결성이 잘 안 되지만 히딩크의 관점에 의하면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맞춰서 플랜을 세웠고 그렇게 살아간 거야. 뭐가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었어? 맞지? 사람들 다 동의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만 보면 이거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가 가장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어떤 것들.
근데 그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상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를 미래에 더 중요한 거와 비교하면 덜 중요하게 보이게 돼요. 요거를 상대화시킨다 그래요. 절대적인 것을 위치를 바로 잡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화시켜가는 삶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시 위치를 지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짐 엘리엇의,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얘기만 들어봤을 텐데요. 그가 22살이었던 1949년 10월 28일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붙잡으라고 자꾸 압박을 넣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근데 엘리엇 생각해 봤더니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럼 내가 저 중요한 걸 위해서 지금 이것을 잠깐 놓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저거를 잡으려고 이걸 놓은 것뿐이야. 이게 왜 어리석은 건데? 이게 왜 바보야? 이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무선 이어폰을 사려고 여기 한 30만 원 정도 돼서 그걸 사려고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았대요. 뭐 돈이 많지 않겠죠. 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거기다 이제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들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후배 목사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내가 한 2달쯤 전에 암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몰랐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이가 이제 2이 있고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게 이제 쉽지 않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나누는 그 얘기를 듣고는 들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줘라. 한 잠깐 1, 2분 갈등을 했대요. 내가 이거 살려고 모은 돈인데 왜 하나님은 꼭 이럴 때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주냐. 잠깐 이제 갈등을 했는데 그냥 바로 카카오톡으로 그냥 계좌 이체를 해서 바로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가죠, 그죠? 그 친구가 이걸 또 보고서 이제 놀란 거죠. 이게 뭐냐고. 그냥 주는 거라고. 이제 물론 이제 포장을 하려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 뭐 이래서 이제 뭔가 소름이 돋는 거고요. 그냥 했다. 힘들 테니까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한번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마음을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면 어떨까요? 그냥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고맙다고. 30만 원 중요합니다. 그죠? 그 나름 자기 목적이 있어서 모아둔 돈이에요. 이 사람 줬어요? 어리석은 건가요? 그럴까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보내준 거예요. 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신우회를 하게 됐는데, 근데 신우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제자 훈련하는 이제 맛을 들이게 됐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됩니다. 거의 20년 이제 가까이 퇴근 후에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를 계속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이제 활동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50줄 가까이 오게 됐는데 주변에 이제 뭔가 무언의 압박이 온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40대 후반에서 50 넘어가게 되면 그 기로에 오게 되죠. 이게 이제 부장이에요. 임원으로 가느냐 마느냐 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기들, 입사 동기들은 슬슬 이제 요 긴장과 압박감 속에 쭉 있는 거고, 자기도 이제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 직장에서 20년 일을 했는데, 그래도 별은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 다른 회사 갔던 친구들은 벌써 40대 중반부터 임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이걸 보면, 그래, 나도 그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임원이 되면 이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몇 달을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임원을 안 하기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있는 한, 그게 언제쯤 있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더 있지 않겠나? 그동안 들어오는 후배들 이렇게 챙기면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래도 내가 부장으로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를 했어요. 벌써 몇 년 됐으네요. 56세인가 57세인가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기업의 임원이 안 돼서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한 거죠. 하나님의 가치에 투자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에 맞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뭔가 포기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뭔가를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난 포기한 거 아니다. 더 좋은 거를 잡은 거다. 이런 관점이 다른 겁니다.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를 잡은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죠?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를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해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저 친구는 더 좋은 거를 잡았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붙어서 우리 인생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뭐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뭐가 더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관점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젊게 산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삶에서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영원한 생명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미래에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영원한 생명과 붙어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바르게 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을 사랑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눈이 이 땅에 있고 우리 몸이 이 땅에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